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의 생애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루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면서 영적인 도전과 또한 그 담대함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감화감동이 있는 거룩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5장입니다. 이제 사악한 자라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루터는 이 선고 후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그 사절이 각하를 비난하다니 억울합니다. 그는 작센의 온 집안의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로마로 보내거나 추방하도록 제의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가난뱅이 수도사를 쫓아내서 어쩌자는 걸까요? 각하 영토 안에서도 위험에 처한 제가 밖으로 나가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각하께서 저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꺼이 각하의 집에 보내 오전 11시입니다. 떠나렵니다. 슈타우피츠에게 루터는 이런 편지를 썼다. 제후께서는 그 면담에 대한 제 견해의 출판을 반대하셨지만 마침내 동의하셨습니다. 그 사절은 그분께 나를 로마로 보내거나 추방하라는 요청을 했답니다. 제후께서 저를 저 때문에 아주 염려하시지만 제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걸 더 반겨하실 것입니다. 저는 슈팔라틴에게 금지령이 오는 대로 떠나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한사코 제가 황급하게 프랑스로 도피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아우구스 부르크에서 이탈리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루터에게 그 제후가 포기하면 어디로 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하늘을 지붕삼아 하고 그는 대답했다. 11월 25일 그는 슈팔라틴에게 소식을 띄웠다. 나는 언제라도 로마의 저주가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네. 만반의 준비가 된 셈이지. 그 저주가 내릴 때 나는 아브라함처럼 정한 곳은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확신은 한 가지 확신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을 거라네. 슈타우피츠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루터에게 이런 편지를 띄웠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고 있네. 그러한 미움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오늘날 자네에게도 이 십자가 말고 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군. 자네에겐 친구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그 친구들마저도 원수가 무서워서 숨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 비텐베르크를 떠나 내게로 오게. 우리 함께 살고 함께 죽세. 제후 프리드리히께서도 동의하고 있어. 우리 함께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따르세. 루터는 자기 회중에게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없으면 그것을 자신의 인사로 받아달라는 얘기를 했다. 그는 저녁 식사에 몇 명의 친구를 초대했다. 2시간 안으로 떠나고 말았을 그에게 슈팔라틴에게서 전갈이 왔다. 제후가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하는 점은 전혀 알 수 없다. 수년 후에 루터는 이 제후에게 자기를 숨기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지 서너 주 후에 루터는 이렇게 쓰고 있다. 처음에는 제후께서 내가 이곳에 남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어라고. 2년 후 프리드리히는 로마에서 자신이 루터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루터에 떠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참에 루터는 놓아두는 것보다는 감시를 받고 있어야 덜 위험할 것이라는 교황사절의 충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물론 프리드리히로서는 속으로는 루터를 어떤 은신처로 유기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지만 사건이 지난 다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순간적으로는 프리드리히가 복종할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교황 쪽에서 행동을 개시하기까지 지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12월 18일 프리드리히는 그가 루터를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 보내는 문서를 카에타누스에게 전했는데 이것은 루터를 위한
단 한 번의 글이었다. 저로서는 성악께서 루터에게 아버지로서 취할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신하지만 그에게 취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의 가르침이 부당하고 비그리스도교적이며 이단적이라는 점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여러 대학의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극소수로서 그것도 그의 업적을 시기하는 뜻에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비신앙적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그는 그를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최후의 직분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리소서. 그를 로마로 보내거나 추방하는 문제는 그가 이단의 정죄를 받은 다음에나 취할 행동인 것 같습니다. 토론하자는 그의 제의와 여러 대학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제의는 마땅히 숙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가 이단이라는 것이 지적되어야 마땅하며 그 전에는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함부로 잘못을 범하고 싶지도 않으며 교황 법정에 불순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최근에 그를 위해 청원 올린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 사본을 동봉합니다. 루터는 슈팔라틴에게 이런 평을 했다. 우리의 훌륭하신 제후께서 로마의 사전에게 띄워온 글을 보았네. 맙소사,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몇 번이나 읽었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이제 5장이 끝났고 6장 작센의 후스라는 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추측컨대 교황의 정책이 약간 누그러진 것은 추기경 키에타누스의 예리한 보고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단이란 교회의 기존 교리를 배척하는 것인데 면제의 교리는 아주 공식적인 교황의 정의가 없었다. 카에타누스는 여기서 한 사람이 이단자는 아니라도 성가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교황이 먼저 입을 열어야 했고 그런데도 루터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금지령으로 그를 올가맬 수 있었다. 마침내 교황의 선언이 나왔는데 어디로 보나 카에타누스 자신이 작성한 것이었다. 1518년 11월 9일 쿰 포스트 쿠암 교서는 논쟁의 쟁점 가운데 많은 주제를 분명히 밝혔다. 면제는 오로지 처벌에만 적용되고 재책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그 재책은 먼저 고해성사를 통해서 면제되어야 했다. 죄옥의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지상과 연옥에서 일시적인 처벌만 감소될 수 있었다. 물론 교황 자신이 지상에서 부과한 여러 가지 처벌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해서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옥의 처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서인들의 공로로 이루어진 보고를 기도로 하나님께 제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교서를 통해서 가장 지독했던 폐단이 몇 가지 꼬리를 감추었다. 이것이 좀 일찍 나왔더라면 논쟁이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 사이에 루터는 교황의 푸는 권세뿐 아니라 금지령을 통해서 묶는 권세까지 공격해 버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황과 교회 회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선언한 그였다. 고해성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던 성경의 본문을 도려내고 교회법 가운데 일부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부정해버린 그였다. 도미니크 수도회로부터 골치 아픈 이단자로 불렸는가 하면 교황에게서 사악한 자라는 말을 들은 그였다. 그러나 이런 글을 어떻게 다루어야 했는가? 1518년 12월에 비롯된 회유 정책은 정치적인 색채가 짙었다. 교황으로서는 십자군 원정 계획이 거절되고 세금이 거부되었으며 독일 국민의 원성이 빗발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에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막시밀리안 황제가 1월 12일에 죽었다. 그 때문에 신성로마 제국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선거전이 서둘러졌다. 일찍이 막시밀리안은 손자 카를로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제국은 기울어져가는 그러나 여전히 중세의 당당한 유산이었다. 황제의 자리는 선거로 정해졌으며 유럽의 제후라면 누구나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선거 후들은 주로 독일계였으며 독일인을 택하는 편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 자리를 지탱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독일인이 아무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연유에서
그들은 위대한 두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으며 프랑스의 프랑스와와 스페인의 카를로스 둘 가운데 누구냐는 문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때 교황은 이 둘을 다 반대했는데 이 이유는 어느 쪽으로 권세가 불어나든 교황의 안전을 유지하는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제후들이 독일인 가운데는 후보자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교황은 프리드리 현인을 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얕볼 수 없었던 것은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 제후의 마음 씀씀이었을 것이다. 물론 사태는 프리드리히가 자신의 무자격을 알기에 합스부르크가에 표를 던져 자신을 탈락시킴으로써 뒤바뀌었다. 1519년 6월 28일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가 피선되었다. 그러나 사태가 그리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1년 반 동안 칼은 스페인에 너무 얼매이느라 독일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으며 프리드리히가 중심인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여전히 루터 문제에 있어서 이 제후를 무리하게 따돌릴 입장이 못 되었다. 교황의 정책은 회의적이었으며 카에타누스에게는 한 조수가 임명되었다. 그는 프리드리히 현인과 관련 있는 독일인으로서 칼폰 밀리치라는 사람이었다. 그를 임명한 것은 이 선거 후에 환심을 사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루터의 입을 막자는 뜻에서였다. 이러한 여러 목적을 위해서 밀리치는 바티칸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온갖 화살, 곧 면제에서부터 성무 정지에 이르는 다양한 화살로 무장되었다. 프리드리히를 누그러뜨리는 뜻에서 그는 비텐베르크의 성교회의 새로운 특권을 몇 가지 안고 왔다. 그 특권이란 프리드리히의 유명한 수장품 속에 있는 서인들의 유골 하나하나마다 적절한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는 연옥의 처벌을 100년 줄여주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이 제후는 오랫동안 욕심내오던 명예 곧 교황이 주는 황금 장미를 받게 되어 있었다. 이 명예를 수여하면서 레오 10세는 그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더없이 거룩한 이 황금 장미는 짐이 거룩한 금식의 제14일째 되는 날 신성하게 만든 것이다. 거기에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향을 뿌린 다음 교황의 축도가 내려졌노라. 이것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곧 고귀한 혈통과 집안의 칼폰 밀리치가 그대에게 증정할 것이다. 이 장미는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 구주의 가장 고귀한 보혈의 상징이다. 이 장미는 꽃 가운데 꽃이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이여, 이 신성한 향기가 그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앞에 얘기한 칼폰 밀리치가 제시한 일은 무엇이든지 수행하기를 바라노라. 이 장미가 전달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연됐는데 그것은 이 장미가 안전을 위해 아우구스부르크에 있는 푸거가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는 그 지연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나름대로 지적했다. 그는 밀리치는 내가 그 수도사를 내쫓고 이단자로 선언하지 않으면 그 황금장미를 내게 주려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루터가 듣기에 밀리치는 자신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 장미를 수여한다는 교황의 편지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밀리치가 이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것은 그 제후에게서 그 수도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넨 바보 1007세하고 큰소리 치는 한 주경이 말렸기 때문이었다. 두말할 것이 없이 이 밀리치에게는 교황과 교황청이 프리드리히에게 보내는 편지가 많았다. 하나같이 그 사탄의 자식, 멸망의 자식, 타락한 양, 포도밭에 가라지인 마르틴 루터를 따돌리는 데 도우라는 내용이었다. 수도사 마르틴을 체포할 것으로 단단히 각오했으며 밀리치는 그 의도를 알고 출발했을 것이다. 루터는 슈타우피치에게 나중에 제후의 궁정에서 다 아니지만 밀리치는 70동의 사도 서신으로 무장하고 왔다는군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줏빛 옷 입은 바벨론인 예루살렘으로 절 데려가려고 말입니다 라고 썼다. 밀리치는 독일 땅에서는 이 닭발 수도사가 자기 주머니 속에 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장담했지만 너무 거만한 절차는 현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곧 깨닫게 되었다. 오는 도중에 들른 주막집에서 그와 얘기를 나눈 사람 중에는 교황보다는 루터 편이 더 많았다.
3대1로 루터가 우세했다. 지금까지 1000년 동안 교회를 이처럼 괴롭혀온 사건이 또 없었으며 이 장애물을 치우는 자에게는 로마에서 금화 1만 냥이라도 내놓을 것이라고 그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로마 교황청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프리드리 연인은 고분고분 따르기만 한다면 추경을 한 사람 지명하는 임명권을 허락받을 것이라는 암시도 받았다. 그는 이 이야기를 루터를 추경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밀리치는 가문 보따리를 하나를 안고 도착했다. 한 번은 그가 우리 모든 걸 곧 끝내게 될 겁니다 하고 루터에게 말했다. 그는 루터에게 면제에 대한 교황의 새 교서에 따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루터는 거기에 성구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밀리치는 만약에 루터의 반대자들이 토론과 출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루터 자신도 그렇게 하겠느냐고 한 가지를 더 물었다. 루터는 그럼하고 약속했다. 밀리치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행동을 루터는 악어의 거짓 눈물이라고 나중에 쏘아 붙였다. 이때 바로 테첼이 속죄염소가 되었다. 밀리치는 그를 불러서 너무 호사스럽게 말을 두 번에 끌고 마차를 몰며 여행하는 것과 사생활을 둘이나 둔 점을 들어 문책했다. 테첼은 한수도원으로 물러가 원통해하면서 죽었다. 루터는 테첼에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소동은 당신이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 아이에겐 다른 애비가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쓴 적이 있다. 그동안 이곳의 선거 후는 이 둘도 없는 기회를 붙잡아 자신의 한 가지 기획에 밀리치를 사용했다. 고 루터의 사건을 독일 성직자들에게 위임하고 그 책임은 트리어 대주교인 리하르트 폰 크라이펜 크라우에게 맡기자는 것이었다. 이 대주교로 말하자면 그는 하나의 선거후라서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고 대주교라서 교황의 마음을 사고 선거에서 교황이 미는 후보자에게 반대하기 때문에 루터의 마음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프리드리히는 이 대주교와 함께 청문회를 다가오는 보름스 의회에서 열도록 추선했다. 그러자 교황은 이 제안을 인준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당분간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았다. 그동안 루터는 논쟁에 계속 말려들고 있었다. 자신의 반대자들이 휴전을 고수한다는 조건으로 논쟁을 삼가기로 했는데 그들은 이대로 따르지 않았다. 비텐베르크 대학이 일종의 루터파 학원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교수진 가운데 두드러진 사람으로는 카일 슈타트와 멜라니톤이었다. 앞사람은 루터의 선배로서 루터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카일 슈타트는 박식했으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렇듯이 신중한 면은 없었다. 그는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열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정적이었다. 그가 루터의 가르침에 심취하면서 비평가들을 얼마나 고되게 몰아붙였던지 루터 본인도 주춤해지는 때가 있었다. 멜라니톤은 보다 더 상냥하고 어렸다. 이때 나이 겨우 21세였다. 그러나 그는 학문의 천재로서 이미 유럽에서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그의 겉모습은 호감을 주지 않았다. 말이 더디고 걸을 때 어깨가 흉하게 올라갔다. 루터는 언젠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너트로스 웃으면서 멜라니톤처럼 비쩍 마른 새우였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면 마치 성전에 앉아 계시던 소년 예수님 같았다. 그는 처음에 신학이 아니라 히라버 교수로서 부임했으며 루터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도 없었지만 고 루터의 매력에 끌리고 말았다. 그의 회심은 영혼에 해산하는 고통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루터의 해석에 동의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들이 부텐베르크 방어진의 지도자들이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재밌습니다. 루터를 둘러싸고 여러 정치적인 사안들, 또 이권관계들, 또 루터를 변호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롭게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도 또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로 우리 은혜 받은 대로 또 루터에게 도전받은 대로 우리도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압박과 그런 압력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